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부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죠. 솔로몬의 아들이고. 근데 그 르호보암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1절로 8절에 10명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은 아비암이 왕이 될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18년째 북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18번째 해에 아비암이 남쪽 유다 나라의 2대 왕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2절에 누구인지를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로 5절에는 아비암에 관한 기록이보다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절은 그의 부친 르호보암에 관한 기록이 나오며 8절은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아비암이 왕이 되어지는 이 기사를 기록을 하려면은 아비암에게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암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그의 이름을 언급은 하되 할 수만 있다라면은 그의 치적에 대해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답습하는 아비암입니다.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말씀은 주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을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열왕기상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왕이 남쪽 유다 나라 왕인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인가 이 성경의 흐름의 문맥을 잘 이해해야 이분이 유다 나라의 왕인지 아니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열왕기 저자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조의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모두 1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마는 하나같이 다윗의 왕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달랴라고 하는 한 반역한 여인의 왕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마는 그 왕은 왕으로 보기보다는 반역자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9명의 유다 나라의 왕조의 왕들이 하나같이 다윗의 혈통에서 등장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9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무려 짧은 200년 기간 동안 9왕조가 등장을 하니 얼마나 왕조가 많이 바뀌었고 반역에 반역을 하고 참 북이스라엘 나라는 불행한 나라죠. 그러나 남쪽 유다 나라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350년 왕조 기간 동안 19명의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아비암은 여로보암의 18째 해에 르호보암의 아들로 유다의 남쪽 유다의 2대 왕이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은 3년 동안 나라를 다 통치하니 그의 통치기간이 상당히 짧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에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손녀가 이 마아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에게서 난 자녀가 바로 다말이. 그 다말은 나중에 결혼을 해서 그 딸은 결혼을 해서 나중에 그 마아가라는 그 딸을 낳게 되어지고 그 마아가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아비암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가서 보면은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답습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다윗은 잣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오래전의 왕이었지만 이미 이 아비암으로 봤을 때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있고 그의 할아버지 솔로몬이 있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이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는 지나간 할아버지의 교훈이 무엇인지, 증조 할아버지의 가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끊임없이 그 이름이 후대에까지 그의 치적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를 재는 잣대가 다윗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후대에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덕을 끼쳤던 사람이기에 그의 왕들의 치적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를 범한 죄가 있긴 하지만은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 믿음의 선조가 되어져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믿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후대의 본이 되는 인생입니다. 4절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그의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야함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도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했던 아버지 르호보암의 그 죄를 답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때문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엄청난 아내를 많이 두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의 말기에 가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의 당대에 나라를 쪼개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다윗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후대에 가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북 왕조가 나누어집니다. 르호보암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왕조가 끊어지지 않아요. 왜? 다윗, 할아버지 다윗을 봐가지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죽여서 남들이 말하기를 땅에서 진멸하리하였다 하리이다. 그러면서 이 방패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도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13절에 가서도 이삭을 방패로 매달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모세는 조상을 거룩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분명히 그 자손을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을 멸망시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철저한 방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되어져 가고 쇠락해 나가는 사람들을 방패하는 방패의 기도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암의 죽음이 6절로 8절에 나옵니다만 그가 평생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여로보암과 전쟁이 끊어지질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 때문에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한 겁니다. 진정한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늘 범죄하고 살아갑니다만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또 거룩한 보호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아비암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과 다윗 또 믿음의 선배들을 봐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방패의 기도를 드릴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